안녕하세요. 오늘 말씀은 26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. 예절 말씀은 28장 15절입니다. 함께 읽겠습니다. 시작.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.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. 26장은 이삭 이야기입니다. 이삭이 그라라는 곳에 거하고 있었습니다. 거기는 지중해가 붙어있는 지역으로 블레셋 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그 땅에서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. 그는 흉년을 피해 비옥한 땅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?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.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. 이삭은 기근이 계속되는 심한 가나안 땅에서 머물다가는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그랄에 거하라 하시면서 말씀하고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? 26장 3절 4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어떻게 준다는 것입니까?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자.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.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처럼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다.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. 여기서 말하는 천하 만민은 모든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복이 됩니까? 이 복이 단순히 그냥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이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. 성경에 기록된 이삭의 후손, 아브라함의 후손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 후손은 꼭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약속들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.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. 이삭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흉년을 만나 굶어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는 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그 약속의 땅에 거하였습니다.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? 12절, 13절에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성경이 하나님이 복을 주어 거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여기 이삭입니다. 이삭을 볼 때 우리도 일시적인 어떤 유혹이나 상황 윤리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 때 영육간에 100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은 이삭이 약속의 땅에 거함으로 신앙의 건강한 뿌리를 잘 내리도록 도와주셨습니다. 이삭이 부유해지니까 그랄 땅의 농부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.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그 지하수를 우물을 메꾸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계속 우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물을 하나 팠는데 빼앗기니까
엑셀이라고 짓고 다툼, 싸움 이런 뜻입니다. 또 팠는데 또 빼앗아갔는데 그 이름은 신나, 분노라는 이름으로 짓습니다. 그러나 또 파니까 이번에는 그럴 사람들도 너무 놀라고 건드리지 못합니다. 르호봇이라 이름을 짓습니다. 이게 왜 놀라운 일입니까? 중동에서 지하수 우물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답니다. 얼마나 어렵든지 우스갯소리로 기름이 나오는 것보다 지하수 우물 파는 게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삭은 연달아 온유하게 3번이나 지하수를 포기치 않고 팔 때 그때마다 지하수가 칼칼 쏟아져 나옵니다. 그럴 사람들은 나중에 이삭을 두려워합니다. 이 사람이 뭐지? 이삭으로 말하면서 로또가 연속 3번 맞은 사람처럼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. 그러면서 27장 야곱이 장차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이 나옵니다.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이 나옵니다. 여기서 우리는 잘 아는 내용이기에 2가지 정도 다뤄보겠습니다. 왜 이렇게 리브가는 야곱에서도 아들인데, 둘 다 아들인데 야곱만 이렇게 좋아합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보통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다 사랑스럽지 대하지 않습니까?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? 물론 25장에 먼저 보면 에서는 남자다움이 있어서 아빠가 좋아하고 야곱은 약간 여성스럽고 부드러움이 있어서 엄마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을 정도로 그건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둘째가 조금 더 아끼고 좋아하더라도 어머니가 이삭을 속이도록 하면서 유산을 둘째에게 상속하는 일들은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? 여기에는 26장과 27장의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2구절이 나오는데요. 34절, 5절을 보면 에서가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. 그리고 27장 마지막 절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이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?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. 이 헷족속은 가나안의 원래 토착민족인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철기 문명을 만드는 히타이트라는 터키 쪽에서 이주한 족속들입니다. 이 사람들이 이삭이 언약 백성 가문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문화랄까요? 풍습 등을 행할 때 이삭과 리브가는 보기에 너무나 안 좋았을 것입니다. 그러니까 판단은 사실 언약의 가족이 이방인의 풍습에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내는 역할을 리브가는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이건 추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. 그게 에서입니다. 자기가 햇사람들 딸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아내를 다시 얻게 됩니다. 28장 8절에서 보면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의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이스마엘이 가서 그 번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. 여기서 에서가 이렇게 추측했다는 건 이게 맞을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. 리브가는 언약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만약 큰아들이 택하게 되면 큰아들 그 큰 아들은 햇사람의 이방인 자식이 되는 겁니다. 이것도 또 한 가지는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축복기도처럼 한 번 더 해줘도 되는 게 아닌가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2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대개 대족장을 선택하는
기도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장자고 이 사람이 내 재산을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. 그래서 에서가 와서 물을 때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. 남은 것은 없습니까? 내게 남겨주면 주실 나머지를 재산은 없습니까? 그럴 때 이삭이 다 줘버렸다고 말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? 두 번째, 또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, 그런데 고대사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의미의 장자권과 실제적인 의미의 장자권이 나누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. 이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삭이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. 이런 말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곳에 가면 이제 28장에서 하란이라는 곳에 이제 리브가 오빠 라반이 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머니는 하란으로 가도록 야곱에게 방향을 줍니다. 28장에서 야곱이 도망가는 저녁 때 밤에 잠을 자다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. 이 부분에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저녁에 베델에 도착해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곳입니다. 그런데 베델이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에 있습니다.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가는 과정에서 브엘세바에서 똑같이 예루살렘까지 3일 걸렸었는데 아직 도착하지 못했었습니다. 그런데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똑같이 출발했는데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에 더 멀리 있는 베델을 단 하루 만에 돌파한 것입니다.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아브라함은 그 길을 망설이면서 천천히 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야곱이 거꾸로 더 먼 길을 하루 만에 도착한 것입니다. 야곱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형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고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야곱은 급하고 처량하고 낮아진 마음속에서 있다가 자다가 천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.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. 또 설마 베델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? 거기만 또 천사들이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셨겠습니까? 사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. 어디든 천사들이 또 오르락내리락 할 것입니다. 야곱이 그날 밤에 평소에 못 체험했던 영적인 세계를 본 것은 어쩌면 야곱이 이처럼 영적으로 갈급하고 또 처량했다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. 29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속였는데 에서는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더니 라반이 천하의 야곱을 속여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. 물론 의도치는 않았지만 레아와 먼저 결혼하는 사건이 나오기도 합니다. 30장에서 야곱이 그렇게 얻은 두 아내의 라헬과 아내 사이에 레아 사이에서 암투가 있습니다. 서로 자녀 낳기 경쟁을 합니다. 재미있는 것은 자녀들을 자기들이 못 낳으니까 두 시녀를 이용해서 서로 자녀 많이 낳기 경쟁을 합니다. 야곱은 극성스러운 이 네 명의 여자들 속에서 영광로 같은 훈련을 받으며 믿음의 조상으로 조금씩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또 이를 들으셔서 12지파의 기초를 놓으십니다. 또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얼룩이 있는 양떼들 이것들이 이제 많아져서 갑자기 이제 부유한 자가 되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26장에서 30장까지 읽고 내일은 31장부터 35장까지 읽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